이번 겨울 날씨의 특징은 춥든지 미세먼지가 나쁨이든지 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 날씨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몇 도냐 그리고 미세먼지 어떠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나쁨이면 마스크를 꼭 하고 밖에 나갑니다. 얼마 전에는 그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액체 괴물이라는 그 장난감이 있는데 붕소가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살충제가 들어가 있는 계란이 시중에 유통이 되어서 큰 소란이 난 적이 있었고, 침대에서 이 나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금 예로 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유해 물질이 인체에 쌓이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짜 해로운 건데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특히 어린 자녀에게 해롭다고 하는 것은 IT 기업의 CEO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나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 안에 온갖 독과 죄와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문화가 다 이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은 미세먼지나 살충제나 방사성 물질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은 먹는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염려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의 이방 지역에서 3일 정도 머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맹인과 온갖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머무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제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4,000명 많이 배부르게 먹고 또 7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이제 이루어진 일을 다룹니다.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데,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일치해요. 딱 한마음이 됩니다. 서로 친하지 않던 사람들도 크리스찬을 욕할 때는 딱 친해져요. 갑자기 친해지면서 크리스찬을 이제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오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또 구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다 하는 걸 증거하는 기적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들, 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의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머물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 메시아다, 구약에서 말한 그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 혹은 기적을 구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양털 뭉치를 가지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보게 하고 이 폭풍우를 잔잔케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몇 시간 전에는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이제 구하는 것은 순수하게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1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오게 하든지 뭐 만나가 내려오게 한다든지 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또 그들은 뭐 뭔가를 이렇게 또 뭔가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신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무슨 일로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음이 길과 같이 단단해져 버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막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또 불가능한 일이 응답되거나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또 뭐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원인을 돌리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못하고 내가 안 믿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혹시 내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악하거나 불신한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적이나 더 놀라운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바뀌기만 하면 마음이 좋은 밭처럼 그렇게 변하기만 하면 사실 은혜도 받고 믿음도 회복하고 이제 그럴 텐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혹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그런 마음 상태이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진짜 이렇게 좋은 밭이 되고 겸손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더더욱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이제 소나기가 오겠네. 또 내일 날씨가 덥겠네. 또 무릎이 이렇게 막 쑤시면 비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이제 맞습니다. 거의 그대로 이제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거의 이제 맞았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 구름 사진을 찍어서 내일 날씨가 어떻고 또 일주일 날씨가 어떤지 예보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한 해 경제 전망이 어떤지 예측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입시 전문 기관은 입시 제도가 이제 바뀌면 이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고 학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주식이나 이 부동산 정보를 수집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예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많고 예측을 하고 또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고 알아야 될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3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고 또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선포되는데 이런 일은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이제 표적들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메시아 시대 또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표적은 막 그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막 그리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또 귀머거리가 막 듣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시대의 이제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이 하늘의 구름을 주의 깊게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까 관심도 갖고 막 예측을 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지금 절름발이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이제 메시아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그게 그런 표적인데 그건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까 막 관심이 많아요. 그럼 막 예측을 하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막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막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금 은혜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 표적인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대학 입시 문제나 또 취업 문제나 이 재테크 문제나 건강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아요. 또 예측을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스림이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안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가 어떤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믿음의 시각으로 전혀 보지도 않고 모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뉴스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사고나 소문을 들으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재난과 사고는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내전들,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럴 조짐이 많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기근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근이 너무 심하고 또 세계 곳곳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기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최근에도 일어나서 쓰나미가 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이제 식어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이웃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몰라요. 며칠 가족들 자녀들도 모릅니다. 홀로 계신 노인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도.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4절 앞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어떤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어떤 음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뉴스와 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예측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또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또 관심도 없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참 세상 일들, 흐름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잘 알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이런저런 막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그걸로 그냥 망하고 죽는 건지, 막 두려워 떨고 믿음의 시각으로 못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하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표적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처럼 마음을 길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참 교만하게 악하게 그렇게 그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처럼 이렇게 마음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반응을 하면 구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의 태도만 취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든지 조롱하고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이렇게 이렇게 그 냉랭하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조롱하고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 기적보다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딱 놓고 여기에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전심으로 반응해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5절에서 7절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질병이여 기적 후에 남은 그 떡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배 안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빵을 챙겨왔느냐고 물으시는 줄 알고 떡을 챙겨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서로 막 이제 이렇게 그 논쟁을 다투는 겁니다. 네가 챙겨야지. 그러면서 막 왜 떡을 안 챙겼어?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다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떡을 챙겼는지 확인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떡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다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누룩 이야기를 말하자 떡과 연결시켜서 떡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물론 이 먹는 문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해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배 안에는 떡 1개밖에 없는데 배 안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다음 끼 뭘 먹을까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실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끼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 예수님 왜 그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강줄이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그 4,000명, 5,000명 남자만 거기에 뭐 떡 5개, 떡 7개밖에 없는데 그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그 12바구니 7강줄이가 남았어요. 그게 며칠 전에 있었고 몇 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배 안에 떡이 1개밖에 없다. 그걸로 막 염려하고 막 그 염려에 막 휩싸이고, 이것은 믿음이 작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 리얼하게 책망을 하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좀 더 간단하게 말해서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뇌가 없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했으면 기억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거 다 너희들이 먹었지 않느냐? 몇 시간 전에도 그 엄청난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눈으로 봤으면, 경험을 했으면 믿음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들었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눈으로 본 증거들도 다 까먹고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뒤집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나서 1시간 지난 후에 기도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이 바뀌면, 장소가 바뀌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작은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누룩 이야기를 듣자 이 떡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염려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어떤 말을 듣거나 또 유혹을 받으면 거기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립니다.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또 무슨 말을 들으면, 유혹이 오면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은혜도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자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말씀도 소용이 없고 은혜도 소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상황만 바뀌면, 시간만 지나면 싹 까먹어요. 싹 까먹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제자들이 변해요. 바뀝니다. 변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더 이상 믿음이 작은 자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 바뀌는데, 그 시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더 이상 믿음이 작은 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 시점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이 다 살아나고, 믿음이 큰 자가 되고, 더 이상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더 이상 믿음이 작은 자로 살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또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작은 자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막 은혜도 다 까먹고, 그런 믿음이 작은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자꾸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이제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이러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하나님 경험을 잊어버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이렇게 딱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떻게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도 기억하고 은혜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참 능력의 믿음의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떡의 누룩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이제 주의하라 하는 것으로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이 교훈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또 사두개인의 교훈에 공통점이 있어요.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이 공통점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이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게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격이 없다,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의심을 하게 만들고 트집을 잡아서 대적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의심하게 불신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인 열심이 많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계 후손으로 제사장들이 많고 또 유대의 어떤 지도층을 이루면서 헤롯 왕가와 로마 정부와 협력해서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고 대부분 제사장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떤 힘 있는 정부 세력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세상의 어떤 향락을 추구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먼저 바리새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외식주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주의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 중에 고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 소유는 이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이다. 그렇게 딱 그 선언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율법을 이제 범하는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제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켰는데 실제로 이제 그들의 마음은 죄와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잘 씻는 거예요. 혹시 죄가 혹시 음식을 통해서 자기 몸에 들어가서 부정하게 될까 봐 손은 부지런히 씻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겁니다. 근데 손만 잘 씻으면 이제 자기들은 정결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이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다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이 많은 거예요. 이 속과 그 마음은 어떠하든지 그냥 손만 잘 씻으면 그리고 장로의 어떤 전통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이 외식주의에 주의하라.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의 교훈은 어떤 겁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걸 보면 종교인이요. 제사장들이 많아요. 종교인인데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다 향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세속주의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저렇게 사네,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많은 일반 평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사두개인의 저런 세속주의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외식주의와 사두개인의 세속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교인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또 그렇지 않은 교인들은 사두개인의 세속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외식주의에 빠지면 또 이렇게 세속주의에 같이 이렇게 함께 빠질 수도 있어요. 같이 이제 그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외식주의나 세속주의에 한쪽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두 가지에 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내다 보면 외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 신앙적인 열심이 약해지면 세속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옆에
외줄 타는 것처럼 이쪽으로 외식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또 세속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양쪽에 항상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기가 쉽고 위선적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기는 안 그런데 또 그렇게 드러나고 싶진 않고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외식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외식이 바리새인들처럼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외식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처럼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삶의 틀이 되고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고 거짓말을 익숙하게 하고 또 이렇게 외식을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죄지 하면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이 왜 심각한 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셔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거 속이는 걸 용납을 하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죄 짓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보다 더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서 그 죄를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그 참 죄인이구나 알면서 회개하고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외식하면 그걸 다 숨기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태, 죄된 상태를 숨기니까 이걸 이렇게 이게 고쳐지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가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바리새인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하시는데 창녀와 세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창녀와 세리가 훨씬 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죄인이라고 자기가 볼 때도 죄인이고 실제로 죄를 많이 졌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와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외식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꾸미니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너무 멀고 회개하기가 어렸던 겁니다. 그리고 외식이 이제 습관화되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잠시 일시적으로 이제 거짓말하고 외식을 할 때는 양심이 찔리죠. 그래서 바로 좀 회개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외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집사보다는 그 장로나 권사나 또 사역자가 외식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도 좋아지는데 위장술도 좋아집니다. 우리에게 외식이 습관이 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자신의 어떤 양심이 아니면 이걸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남이 이렇게 지적해서 그렇게 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외식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이렇게 습관화가 되고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고착화가 되고 그러면 위험해진 거예요. 바리새인 똑같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위험한지 모르고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죄짓고 드러내놓고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그냥 남들도 그러고 자기도 아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외식이 너무나도 이게 큰 죄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에게 외식 이런 부분 그 부분 빨리 좀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외식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으로 일 수 없고 결국은 이제 뭔가로 채워지게 됩니다. 빈집 비유처럼 빈집으로 놔두면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세상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재물을 소홀히 여기고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50%는 은혜와 말씀, 50%는 정욕과 욕심. 어떻게 정욕과 욕심을 안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반반해서 그래도 나는 은혜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는, 그냥 나는 대강 이렇게 어떤 정도 유지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 마음을 품거나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저쪽 갔다 가고 이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여러 번 나와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좋아하면, 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좋아하면 안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정욕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걸로 안 돼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정욕과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속주의가 왜 심각한 죄가 되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까 스마트폰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듣게 되면 듣고 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고 말씀이 싫어요. 내가 싫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하고도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불가능해요. 세상과 벗대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을 적당히 하는 게 안 돼요. 대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적당히, 대강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적당히가 안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적당히 하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이 주식 투자하듯이 한 곳에 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렇게 그 기업이 잘못되면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투자의 원리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이렇게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덜 손해 본다. 그래서 자꾸 적당히 하려고 그래. 대강 하려고. 그게 안 돼요. 적당히 하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누룩은 적은 양으로 갑자기 전체를 다 영향을 줘서 이렇게 성질을 바꾸는 그런 게 이제 누룩입니다. 외식주의와 세속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주의, 세속주의가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주의와 세속주의를 조금만 허용해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다 퍼져서 외식에 빠지게 하거나 세속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외식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조금이라 무시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내 마음과 삶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빵이 큰데 거기에 곰팡이가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하루 놔두니까 곰팡이가 전체 빵에 다 퍼져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식이 나에게 조금 있어요. 조금이에요. 더 많은 부분이 좀 경건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심각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너무나 빠른 시간에 누룩처럼 확 퍼져버린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을 외식이 그리고 세속주의가 확 퍼져버려서 완전히 지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대강하면 안 됩니다. 대강. 상황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양보해서 익스큐즈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몇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자랑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공동체 전체가 한순간에 이제 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외식주의와 세속주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 나가야 됩니다. 주위에 이제 그런 분이 있고 그걸 막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그 관계가 좀 어색해지더라도 왜냐하면 이 외식주의와 이 세속주의 누룩이 한순간에 너무 빨리 싹 퍼져버려요. 특히 믿음이 좀 더 좋은 직분자가 이제 이런 어떤 외식과 이런 세속주의 이런 걸 자랑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좀 더 어린 사람이 다 넘어져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만약 사역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걸 보이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외식주의와 세속주의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다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고 예측도 하고 준비하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과 계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 응답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의지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 외식주의와 세속주의 누룩이 우리 마음과 삶의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잘 지켜서 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